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절대로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절대로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어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이 말을 하자 그들을 큰 소리로 울었다. 그들은 그곳을 복임, 우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산시킨 뒤에 그들은 각각 자신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크신 일을 직접 경험한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 후에 하나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살의 나이로 죽었다.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인 가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지의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마침내 그 세대가 모두 죽어 땅에 묻혔다. 그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5절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데요. 사자란 말씀을 전하는 자로 대리자, 선지자, 천사, 전령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는요, 천사와 선지자를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혹은 전령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은요, 무엇을 이야기하시냐? 먼저 이스라엘과 했던 약속을 나는 신실하게 지켰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켰던 약속은 먼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이스라엘의 기도의 응답이었고 또한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다. 이건 역시 그들과 했던 그 약속의 성취였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과 한 약속을 영원히 지킬 것이다. 이 약속을 어기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던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시고요, 이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지키지 않았던 약속은 두 가지. 먼저 무엇입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는 이 명령에 불순종한 것.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부수어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과 언약을 맺을 때, 그리고 이들의 제단을 헐지 않았을 때 어떠한 결과가 벌어집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이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3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메시지 성경을 볼 때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하니까요.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개역개정에서는 가시가 되게 한다. 즉 이로 말미암아 너희의 삶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덫이 되어 너희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자의 그러한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 우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복임이라고 짓는데 이 복임은요, 통곡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나 크게 울었는지 사람들이 야, 저 땅은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들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5절을 보면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요, 언뜻 진정한 회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기록을 보면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단순한 후회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이 사건 이후 가슴이 치면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이 사건 이후에 보면 이들은요, 끊임없이 가나안 족속과 관계를 맺었고요,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삶의 변화로 이루어지지만 단순한 후회는 큰 울음에서 그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러한 삶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가 주로 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하지 말아야지 돌이키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아니요.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들었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가슴을 치고 정말로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다음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고 예전에 살았던 모습을 그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울음에서 그치지만, 생각에서 그치지만, 회개는요, 삶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그냥 가슴에 치는 후회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돌이키는 회개하는 삶을 살기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둘째, 6절부터 10절. 여호수아 이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사기를 다시 시작하듯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 이후 이스라엘의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광야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고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복한 땅, 그리고 정복할 땅을 분배해 주고 이스라엘은 각각 분배받은 그들의 땅으로 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지도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고요. 그가 죽은 뒤에도 하나님의 경험한 장로들의 지도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다는요, 단순히 지식적인 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면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경험도, 관계도 없는 다른 세대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떠합니까? 마치 여호수아의 이후의 세대와 같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갔는데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바르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4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기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절.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났던, 내가 느끼는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야지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로 있을 때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부모님은 믿음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윗세대들이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택은 그들이 하는 거죠. 저는요,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존중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의 세대들을 보면요,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정말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칠 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청년들도요, 교사로서 섬기지 않습니까? 청년들도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느낀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힘있고 담대하게 그리고 생생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치고 울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고 울었으면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결단하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끊어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힘쓰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